하나님의 아들이 남쪽으로는 예루살렘, 북쪽으로는 갈릴리,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여행하셨다. 여행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무슨 관광하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누굴 찾아다니셨느냐? 주님이 찾아다니신 사람 누굴까?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면 성전에, 또 갈릴리 쪽으로 가면 여러 2000년 전이니까 시골이니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를 치료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한 기적을 행하시고 무슨 기적을 행하셨느냐? 고관이라 그래서 고관이라 그러니까 어떤 그 권위 있는 사람, 귀족이다. 그러니까 귀족이니까 상당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로마에서 귀족을 대접받는다면 일반 사람은 아니죠. 근데 그 어린아이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내 아기를, 어린아이를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을 가니라.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주님이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그 행적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읽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읽어봐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행하셨나? 누굴 만나셨나?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가? 이게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다. 그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맹물로 포도주로 변형시킨 사건. 이 갈릴리에서 두 번째는 이제 귀족의 어린아이를 치료해 주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예루살렘에 왜 가셨느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는 베데스타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베데스타 못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행각이 집이 5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각종 병자들이 우글우글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병을 치료해 줄 만한 의사가 없는데 2000년 전에 무슨 의술을 발달했다고 그렇게 병든 사람을 고치겠습니까? 더군다나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갖가지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한 곳에서 장소를 정해놓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면 성전에 또 갈릴리 또 호숫가에 오면 각 집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뭐 구름대 같이 몰려오니까 그런 행적들을 사복음서에 자세히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적들은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앉은 방에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선제들 통해서 다 선포했는데 그 선포된 말씀을 제사장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 선생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 유대인들이야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는 바리새인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성전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제사장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 그게 얼마나 심각한 2000년 전의 모습인가.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성경 읽으라면 그거 읽기 싫어하거든요. 일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다 성경 읽고 설교 다 해주는데 뭘 집에서 또 읽느냐고. 싫어요. 바쁜데 누가 그거 읽을 새 어디 있냐고. 무슨 텔레비전을 보고 뭐 오락을 하고 뭐 하더라도 성경 읽질 않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 나면 성경 읽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조금만 허기지면 간식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어요. 성경에 무엇이 기록됐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교회 가서 목사가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왜 철학적으로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만들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 속으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안 속지.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아니까 저거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콧구멍 뚫린 송아지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속 콧들이 뚫어가지고 끌고 가면 끌려가지 안 끌어갑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할 때 보니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소와 나귀만 또 못하다.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뭐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개혁하셨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개혁했다는 말은 유대교를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율법적인 거 잘라버렸다는 얘기. 형식적인 거 의식 잘라버렸다. 이론적인 거 잘라냈다는 거예요. 개혁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 옛날 것을 잘라버리고 새롭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거든요. 근데 개혁이란 말을 모르니까 막 그 사람 뭐 개혁파다 뭐다 하면서 그건 뭐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을 교묘하게 인용해가지고 그런 집단을 만들고 있는 거지.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그 안에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수많은 병든 자들이 있다. 여러분 행각 5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물이 움직이길 기다린다. 소위 말해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약이 있어가지고 의술이 발달한 게 아니고 그런 기적을 기다리는 거죠.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냥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간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랬죠. 38년 동안. 38년 동안이면 40년 여러분. 이 38년이 뭘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통과하는 날짜예요. 38일이. 38일에서 40년이면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이에요. 하루에 1년씩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40년이 된 거지. 그러니까 평생 동안 누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건 몇 살 때부터 와있는 모르지만은 38년이면 40년이면 적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물으시잖아요.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라고 하니라. 자기 몸을 잘 추스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오랫동안 38년 동안 중환자인데 누가 그걸 데려다 넣어주겠습니까? 얼마 안 된 사람 풍덩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린 게 38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전에 만약에 베데스다 못에 뛰어들어갔다면 치료받았다면 예수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이 사람은 38년 동안 돼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애를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병든 자는 못 들어가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병든 자는.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기다린 이 환자에게 주님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모셔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간단하잖아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쉬워요. 이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 거는 그 이름이 하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연인은 어렵지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는데도 어떤 의식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간단하잖아요. 뭐 이러고 저러고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 얼마나 간단하게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걸어가라. 다른 말이 왜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그 성령 받아야 깨닫지. 성령 받지 못하면 지나간 2000년 전에 일어난 한낱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10년, 20년이 문제가 아니지. 38년 동안이나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서를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해 주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기를 얼마나 갈구했나. 얼마나 간절히 구했나. 그날은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내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도다라고 하더라.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면 환영하고 뭐 기쁘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주일날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난 개신교에서 어렸을 때 성장했으니까. 주일 성수해라.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돌이켜보면요. 시골인데 아무리 바빠도 우리 집에는 어머니가 불화하시니까 허락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아무리 비가 많이 와서 일요일날 논에 가서 모내기라고 일해야 되는데도 못해요. 우리 집에 있는 머슴들하고 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 그게 올바른 정통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어렸으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도 마찬가지죠.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래 성장했으니까. 그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그런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이 나만 그렇겠습니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보고 이거 아닌데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있잖아요. 로마 캐토릭, 천주교라고 그랬죠. 그건 태양신을 섬기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칼렌더 자체가 이게 그레고리 여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로마가 지배할 때 만든 칼렌더니까. 그래서 썬데이 하면은 태양신이 축제예요. 태양신 앞에 모든 걸 다 먼저 바치고 그리고 일주일 생활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일곱째 날 쉰다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하고 유대교하고는 앙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조명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개신교 목사했는데 그게 옳은 줄 알았죠.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털고 나오기가 쉬운 줄 압니까? 다 적이 돼버리는데. 젊은 날에 만났던 친구들이나 배웠던 사람들이나 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적이야.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녀들까지 등 돌리는 거예요. 저 이상해졌다고. 우리 아버지 이상해졌다고. 개신교에서 내가 목회하면서 애들 키웠으니까 이상해졌다. 내 성경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가 합당하냐? 일요일 날 침상을 들고 성전에 가는 것이 병에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 또 합당하다는 게 뭐가 합당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길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말에 순종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묻기를 너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많음으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주님 왜 낫게 해주셨어요? 성전에 들어가라고. 성전에 들어가야 말씀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다른 데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말씀 따를 거냐? 아니면 유대교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의 말 따를 거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종을 않는 거예요. 형제 자매도 누구도 상종을 안 해요.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었던 일은 뭐 때문에? 죄 때문이다. 우리는 38년 동안 누웠던 사람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 기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였다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무슨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그게 잘못됐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올바로 잘하셔야 돼요. 그건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내 아들 할 때 날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순수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이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게 핵심이잖아요. 제사함 받는 것. 그 육신의 병 문제는 그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평생을 잠깐 누웠던, 오래 누웠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내가 보여야 되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구나. 뭐 간단하잖아요. 더 이상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라. 죄 짓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베데스다 목가에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집이 5채나 있대. 5채 집에 사람이 얼마나 우글우글하겠어.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38년 된 이 사람만 치료하냐.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 자연인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확실히 갈라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책망을 듣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놀라운 복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